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그리고 2장 4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두 곳을 볼 텐데요. 우리 먼저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2장 49절에서 51절까지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영적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까지 한 사람씩 목사님들이 선정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오늘 소개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곧 천사를 통해 아직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듣는 장면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성탄절이 지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아직 교회 밖에 성탄 트리가 남아있지만 이제는 벌써 우리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탄이 그 배경입니다. 성탄, 곧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다, 나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아직 처녀인데 근데 내가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내가 실제로 누군가와 어떤 일을 벌인 적도 없는데 나는 순결한 처녀인데 저절로 나에게 임신이 되고 잉태가 된다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현실입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저는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러시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 장면인데 마리아는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의 고백을 함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금은 유익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나중에 후회할 것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지금은 두려운 것 같고 마치 마리아처럼 지금은 염려가 되고 고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 내 생각에는 이거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 여기에 순종한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직분에는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지난 연말 당회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지만 성도님들의 직분에 대한 관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직분은 내가 왜 이 직분에 합당치 않냐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명을 좀 맡아달라고 하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헌신해야 될 때, 저거 부담스러워요. 요즘 바쁘고 생활도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자신이 없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할 만한 분을 다시 찾아보시라.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은혜인데 왜 이렇게 거절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면 사명이 어렵다, 쉽다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명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 영광을 모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사실은 은혜이고 영광이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때 순종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음식점의 음식값이 비싼 이유를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 말씀 축제 때 강사로 오셨던 이랜드 전략부서 이사이신 최영욱 이사라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자신이 전략팀에 있기 때문에 이랜드의 그 모든 계열사를 다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음식업체인 애슐리도 이제 이랜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가 큰 기업의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정말 죄스러울 만큼 사치스러운 음식을 접대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고급 음식점의 그 음식이 왜 비싼가? 자기도 계열사의 음식업체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어봤더니 비싼 음식점은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잘라서 내버린다고 합니다. 버린 것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질 좋은 부위를 먹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것 때문에 이 음식은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설교도요, 잘라낸 것이 많은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때문에 잘라낸 것이 과연 무엇이 있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에 손해본 것 있으십니까? 잘라낸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순종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뭘 해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드린 것 있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야생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생마가 그 야생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붙잡히면 이제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좋은 말이 됩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속에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자기 뜻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움직여지는 그 말이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되는 대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나의 그 옛 모습이 다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람이 절제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유형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절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요, 근본 그분과 동체신데요, 고통, 어려움, 고난 떨쳐버리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혹은 학교 생활, 아니면 가정의 삶, 그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께 그렇게 떼쓰고 기를 쓰고 울며 불며 그렇게 졸라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갖고 싶은 것 좀 갖게 해달라,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와서 이 정도쯤 나이에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의 다스림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했다면 더 나아졌을 텐데, 또 어느 정도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나 처녀인데, 나 순결한 사람인데 임신하다니, 이거 완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전부 그런 마음이에요. 아, 나 이렇게 되면 손해 볼 텐데, 망할 텐데. 그러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한번 바라보시면 망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해 보면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의 밤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고백했던 말은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준 말인데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지금 이 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메시아다. 곧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주실 분이다. 목자들이 와서 그 초라한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구이 위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보면 다 놀랐다 하니 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 가난한 이 아이가 무슨 세상의 구원자냐, 사람들이 아주 놀랐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구주라는 그 말을 자기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 앞에서 보셨듯이 가브리엘을 통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새기고 간직했던 그런 장면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녀 때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결심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때부터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기르실 때 그리고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겨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편안하거나 순탄하지 못하고 늘 마음 졸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운명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유년기에 한참 예수님이 이제 아주 자라가고 있는 그 성장기에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절기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뭐 거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절기니까 얼마나 인산인해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한눈 팔거나 딴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분명히 내 뒤를 꼭 붙어 다니고 따라다니고 엄마 손 놓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엄마 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를 놓쳐버리고 이 일행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6월절 명절이 끝나고 뭐 동네 사람들끼리 다 어울려서 갔다가 어울려서 왔으니까
뭐 예수님도 그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따라왔겠지라고 생각하고 고향인 나사렛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3일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은혜롭지만 한번 그 장면,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보셨을 텐데, 여러분 부모가 애를 잃어버렸다, 어린 아이를 뭐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어린이날 막 사람 많은 그런 데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가 닳고 그리고 숨이 멎고 눈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다가 그 애를 막상 찾았다, 만났다 그러면 안심이고 다행이고 기쁘기도 하지만 순간 화가 확 또 나지 않습니까? 저도 애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는데 애를 보자마자 나오는 말이 야 이 녀석, 이런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화도 났겠죠. 마리아도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르고 양육하고 또 뒷바라지하고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구주이기도 한 그런 분을 길러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복잡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또 품 안에 안고 길러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동행하며 지켜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임재하고 있어야 이게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과 우리도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유, 이런 자리는 좀 혼자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민망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내 인생과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내 생활이 더 이상 이제 내 생활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나도 기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곳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의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붙잡고 산다, 그러면 이것이 나를 지켜내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돌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야단치려고 왔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버지인 요셉은 잘 몰랐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자기 마음에 새겨두었다. 이게 2장 51절 말씀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중요한 말씀은 다 그 가슴에 새겨두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통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순종이 마리아를 성모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독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밭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요셉 혼자 좋은 옷 입고 나타나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 형들이 묶어놓은 볏집단들이 다 내가 묶어놓은 볏집단에 절을 하더라. 아주 요셉이 미운 말만 골라서 하니까 형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걱정이 돼서 요셉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 녀석,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우스워 보이느냐? 형들이 너에게 절해했단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야단치면서도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우습기도 하고 또 밉상이기도 한데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새겨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이 녀석 이거 어디서 이상한 꿈을 꾸고 꿈 얘기를 그냥 해프닝으로 넘겼지만, 의미 없는 사건으로 흘려버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는 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도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던 거죠. 야곱이 요셉의 말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자를 통해 역사해 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말씀을 품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나의 삶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리아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고 새기실 수 있고, 그리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셨던 그 룻과 같이 그 말씀을 붙쫓아 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이 열려지는 길이고 형통케 되는 길이고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은혜인 것을, 섭리인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절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마음대로, 주님 다스리심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